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중사역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만 데리시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은혜의 문이 이제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방금 전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발끈합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사무엘 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영원한 통치자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란 오직 영광의 군주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세울 강력한 정치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질문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너는 결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시편 22편의 처절한 십자가의 예언도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오직 영광, 오직 승리, 오직 성공만을 원했습니다. 죽어가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그들의 욕망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5절, 3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초막절의 환한 불빛을 기억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참된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롭지만 시한이 정해진 초청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지만 마감 시간이 정해진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빛이 비칠 때가 있으면 빛이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붙잡히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폭력적으로 덮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빛을 거부한 영혼에게 찾아오는 어둠은 단순히 캄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세력입니다. 빛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습니다. 자신이 지옥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둠에 붙잡힌 자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36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잠시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찌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믿지, 나중에 헌신하지. 마귀가 주는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빛 가운데로 뛰어나오십시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결단을 오늘 바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을 피하여 은신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심판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숨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닫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기에 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38절에서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의 불신앙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9절과 40절은 우리에게 큰 경계의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억지로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완고하게 하심은 사법적 유기입니다. 죄 없는 자를 타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어둠을 사랑하니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러라. 그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자물쇠를 채워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고했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내 삶이 형통하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숨어버리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서 돌아서야 할 부분은 돌아서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져온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중사역을 결산하며 하나의 무거운 신학적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한 구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고 절망적인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급기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적 권능, 곧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뚜렷한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적을 보며 믿을 텐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길 텐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눈먼 인간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눈앞에서 빛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성령의 기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은 경이로운 예수님에 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구약 이사야 6장을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서랍들이 얼굴을 가린 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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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진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던 그 압도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엎드렸습니다. 이사야가 본 분은 분명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까?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이라 조롱받고 갈릴리 촌뜨기라고 무시당하며 이제 곧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초라한 청년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천군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는 수백 년 전 그 영광을 미리 보고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신 영광의 본체를 눈앞에 두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맹인이 누구입니까? 눈먼 자는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창조주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엎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눈부신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슬프고도 아픈 기록을 하나 덧붙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 즉 당시 최고층 상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훗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면 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의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요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장 추악한 우상을 43절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